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날이 장구하고 그리고 형통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여기 있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가지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사랑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이 둘이나 셋이 되면 나누어서 사랑하겠는데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내 모든 걸 바쳐서 올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남자나 여자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양다리를 걸치고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여자는 돈이 많기 때문에 돈이 많은 여자도 사랑하고, 또 저 여인은 인물이 이쁘기 때문에 또 인물이 이쁜 여인도 사랑하고, 드라마를 보면은 여러분 양다리 걸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교회도 나오고 예수님도 믿고, 그리고 또 세상에서 용한 점쟁이가 있다고 하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또 근처 점쟁이도 찾아가고, 이 두 신을 섬기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시라고 했습니다. 섬길 분은 두 분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내 몸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은 어디 있습니까? 가장 소중한 부분은 마음입니다. 마음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마음은 내가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하나님은 그냥 다 가져갈 수 있는데 마음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정성을 다하여, 내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먼저 뜻을 세웁니다. 결심을 합니다. 뜻을 세운다는 말은 결심을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결심을 해야지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믿기로 결정을 했으면 이제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무언가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길 때 뜻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 진짜 하늘을 짓고 땅을 지었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권세 있는 하나님을 내가 이제는 알게 되었으니 이 하나님을 내가 잘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내 목숨을 바쳐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결단을 해야지 우리는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힘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이 파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말합니다. 내가 지위가 있으면 지위가 힘입니다. 내게 재산이 있으면 물질이 있으면 물질이 또한 힘입니다. 그러므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재능이면 재능, 물질이면 물질, 지위이면 지위, 이름이면 이름, 힘이면 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한다면 내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의 소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주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지 내가 어떻게 주님의 소원을 들어주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일방적이 아닙니다. 쌍방적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도 그만큼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쌍방적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주 열정적으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활화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화하자. 여기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은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면 됩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을 내 속에 녹여야 됩니다. 내면화시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바깥으로 이제는 드러내어야 됩니다. 내가 말을 할 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행동을 하고, 인생을 살 때도 내 삶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6절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말은 내 생각과 행동, 내 활동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 말씀으로 삼으라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은 나의 행동을 결정하는 곳입니다. 내 모든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됨됨이도 그러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모든 행동의 결정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학교를 결정을 할 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직장을 선택을 할 때도, 내가 배우자를 선택을 할 때도, 친구를 사귈 때도, 음식을 먹을 때도, 내가 자리에 앉을 때도 하나님 말씀에 생각하며 그렇게 행동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잘 모를 때는 하나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까? 다윗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무슨 결정을 해야 될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인간의 지혜보다 뛰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는 성경 말씀에 따라 가지고 행동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찾고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됩니다. 성경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우리는 인생을 살 때,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사상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실천 원리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과 생각에 내면화했으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해야 됩니다. 구석구석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구석구석에 나타나게 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손목에 메고 하나님 말씀을 내 이 이마에 붙여가지고 표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집에 들어갈 때 나올 때 문설주 문인방에 적어 놓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야훼의 말씀과 함께 숨쉬고 함께 살고 함께 활동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곳에 나타나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말씀의 생활화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말씀을 생활하면서 살 수 있도록 여기 보니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런 환경을 조성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뭐 나라에서 이 하나님을 믿도록 모든 것을 조성을 해놓았습니다. 안식일은 쉬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안식일 날 쉬지 않고 일을 하도록 하면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일요일에 쉬지 않고 토요일에 쉽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런 환경을 법적으로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니까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는 문화를 조성하라고 했습니다. 어디서든지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집을 나갈 때도 보고 들어올 때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문설주 문인병에 새겨 넣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나도 보고 너도 보고 이 옷 소매에다가 새기고 이마에다가는 이 박을 만들어 가지고 메고 다니고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집 안에서는 앉아서도 볼 수 있고 누워서도 볼 수 있게 하나님 말씀을 적어 놓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항상.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이 자꾸 새겨지고 말씀을 생각해서 행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활하기 위해서는 곳곳에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늘 대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늘 떨어져서 사는데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 말씀이 어디 어떤 것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생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말씀을 생활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그런 환경과 분위기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성경을 한 장 읽어도 좋습니다. 식사할 때는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고 해도 좋습니다. 365일 이 달력이 있습니다. 매일 달력이 있습니다. 식탁에 놓고 매일 한 장씩 넘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족들이 암송을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을 말씀 교육의 학습장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뛰어난 민족이 된 것은 가정을 하나님 말씀의 합습장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유대인들은 한결같이 금요일 날 저녁입니다. 이제는 안식일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해가 지게 되면 금요일 날 저녁이면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 앉습니다. 부모, 자녀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거기서 이제는 토론을 시작을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이거 왜 이런 뜻이냐, 왜 그런 말씀을 주셨느냐, 성경을 가지고 토론하고 장시간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는 세대차가 없습니다. 대화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 들어간 대학생들에게 설문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유대인 대학생들에게 당신이 받은 교육의 특징으로 제일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유대인들이 뛰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대답한 것이 금요일 날 저녁에 식사 시간에 부모와 함께 대화한 내용, 그것을 제일 큰 이 교육의 영향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정이 학교요, 회당이요, 배움의 터전입니다. 집에서 글을 먼저 배우고 집에서 먼저 예배 행위를 배우는 것이 이스라엘의 가정입니다.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늘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하기 때문에 유대인의 가정은 세대차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 말씀을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을 찾아서 또 그것을 실천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정직하고 선량하게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고 선량하게 살자. 18, 19절입니다. 야훼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야훼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야훼의 말씀과 같으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좋은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아주 정직하고 선한 성품을 가지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후천적으로라도 여러분 정직한 성품을 자꾸 개발하고 선한 마음을 갖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요즘 언론을 보면 아마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는 뚜껑이 열려서 정치 이야기는 진짜 보지를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정직을 볼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잡아떼야 된다. 이것이 막 상식이 되어버린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정직한 자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복을 받은 것을 신앙이 뛰어났다고 성경 기록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입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평생에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정직은 무명의 재산입니다. 저는 이 이랜드 박성수 장로님을 존경을 합니다. 저는 몇 번이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라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박성수 이 장로님이 이랜드가 97년 11월에 IMF로 맞았을 때 어떻게 거기서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97년 11월 외환위기가 닥치자 은행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 돈을 마구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도 매출이 떨어지자 매장 주인들이 줄줄이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보전금을 돌려줘야 했지요. 또 어떤 회사를 없애기 위해 직원들의 퇴직금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매출은 적어지고 돈 나갈 때는 훨씬 많아진 것입니다. 점점 광야가 심해지더니 이듬해 4월부터는 아예 사막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급기야 은행에서 부도가 나기 전에 회장을 피신시키라는 전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도가 나기 직전에 기적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은행이 놀랄 만한 금액을 들고 말입니다. 은행조차 외자 유치를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자 은행도 바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회사는 현금 5억 불을 들고 들어와서 저희에게 10분의 1을 투자했습니다. 5억 불이면 당시에 환율이 2천이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1조에 되는 돈입니다. 저희에게 10분의 1을 투자했습니다. 5억 불이면 저희 같은 규모의 회사 10개를 살릴 수 있는 큰 돈입니다. 그런데 1년간 나머지 돈을 투자하지 못한 채 4억 5천만 불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상하게 여겨서 물어보았습니다. 그 외국 투자가도 사고 싶답니다. 그러나 막상 사려고 하면 그 회사의 장부가 2개랍니다. 사실 우리 회사도 장부가 하나라서 투자했다는 겁니다. 제가 얻은 결론은 하나입니다. 정직하면 손해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는 정직해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박성수 회장이 그래서 들려드린 말입니다. 거짓과 군무술수가 난무한 오늘날 사회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보고자 하는 자가 있습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찾는 자가 있습니다. 정직한 자입니다. 세상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여러분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진짜 성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찾고 또 그러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또한 선량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것은 우리의 선행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세 친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왕이 어느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었습니다. 너는 나에게 오너라. 왕이 전령을 보내서 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겁이 났습니다. 평소에 그 왕을 알고는 있지만 갑자기 막 전령을 보내서 오라고 하니까는 겁이 나가지고 친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일 친한 친구에게. 첫 번째 친구에게 좀 같이 가줄 수가 있겠느냐? 이유도 없이 거절을 했습니다. 두 번째 친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같이 좀 가줄 수 없겠느냐? 내가 궁전 문화까지는 가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안에까지는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친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친구에게 좀 같이 가줄 수 없느냐? 그랬더니 세 번째 친구는 기꺼이 가주겠다고 했습니다. 평소에 보니까는 당신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걱정하지 말라. 내가 가서 변호해 주겠다. 당신에 대해서 얘기해 주겠다. 이 셋째 친구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돈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돈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다 남겨두고 갑니다. 두 번째 친구는 친척입니다. 죽을 때 친척은 무덤까지 따라옵니다. 궁중 문화까지는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선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를 위해서 변론해 주고 나를 위해서 대배해 주는 것이
선행이라는 말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나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신 일은 선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능력이 많기 때문에 막 기적을 행하는 이적 행사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선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한 군데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6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어떤 일이었다고 기록을 합니까? 성경은 선한 일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개신교는 너무 믿음을 강조합니다. 오직 믿음을 강조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가톨릭에서 추기경이 얘기를 했습니다. 반박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다면 선을 행해야 되지 않느냐? 루터가 얘기하기를 믿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큰 선행은 믿음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쳐야 된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을 얘기를 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완전히 맞는 말도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선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선함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과 닮은 자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선과 믿음이 결코 따로 노는 것이 아닙니다. 선과 믿음이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 자꾸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고 죄를 짓게 되면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부를 때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담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러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믿음과 선은 결코 여러분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선을 행할 수가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부지런히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한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일주일에 몇 번씩 예배드리라. 나는 그렇게 하면 다 좋겠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고 너도 선을 행하고 선을 가르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선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자를 돕는 것이 선입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내 손을 내놓는 것이 바로 그것이 선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땀을 흘리고 내 것을 조금 나눠주는 것이 선입니다. 우리는 뉴스에서 튀르키아 또 시리아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다 봤습니다. 그런 사람을 돕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선입니다. 여러분은 쌓은 선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건설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